조각당 5분 칼럼. 오늘은 철학과 종교. 이번 5월 8일에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래서 불교에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몇 개의 강좌를 거쳐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불기 2566년에 해당되는데, 석가모니 부처께서 돌아가신 날, 그러니까 반열반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생불멸의 법신 상태로 이렇게 들어간 상태. 요 때부터 이제 시간을 계산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2566년으로 보니까 요 그대로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에서 그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들이라든가, 또 여기 불교에서의 아기 부처의 탄생에 대한 요 이야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별로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들이 불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처로 거듭나게 되는,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게 거듭날 때는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다시 태어날 때는 아기로 태어나겠죠.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니까 아기 부처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목적이 결국에는 카르마 윤회의 사슬을 끊고 그걸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 벗어나는 게 불교의 목표인데, 그런 상태를 부처의 상태로 본다면은, 그러면 우리 중생, 그러니까 이 카르마 윤회 수레바퀴에 갇혀 있는 인간이 이걸 끊고 부처로 다시 태어날 때는 바로 아기 부처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이치겠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나는 그 현상, 그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몸속에 아기 부처님이 오신다, 이렇게 제목을 단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부처가 우리 몸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태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기 부처가 우리 몸속에 있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사실은 불교에서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열애장 사상은 특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 하루 전에 설하셨다고 하는 대열반경의 핵심 사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부처의 죽음은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중생의 몸속에서 다시 새로운 아기 부처로 탄생하게 한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처의 씨앗들이 우리 몸속에서 움터가지고 우리 중생을 모든 번뇌 카르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윤회 사슬을 끊게 하는 인연을 다시 발동을 시키는데, 그것을 환멸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즉시색으로 나와서 유전연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전연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이게 윤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윤회의 사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윤회의 사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유전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인연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처의 씨앗으로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부처의 그 씨앗으로 인연을 얻어서 다시 윤회의 사슬을 끊어 나가는 환멸연기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색적 시공의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회양한다고 하는, 반본환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 진행이 될 때에 우리 몸속에 부처의 씨앗은 자라나서 아기 부처로 된다. 중생이 아기 부처로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와 관련된 그 아기 부처의 탄생에 대한 그 신화적 상징들은 사실은 우리가 아기 부처로 탄생될 때 그 신화적 상징과 대응된다. 그 메커니즘을 그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원래 이름이 고타마 시달타죠. 고타마 시달타는 카필라국의 그 슈도다나 왕, 그러니까 한자로는 정반왕인데, 이 정반왕을 아버지로 해서 그 부인인
그 마야 부인의 몸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마야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징인데요. 우리 몸속에서 그 부처가 태어나려면은 우리 인간이 중생이 바로 마야 부인과 같은 존재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마야 부인은 사실은 중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마야라는 말 자체가 환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그 불교에서는 이 현실 세계를 이 환영,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야 세계, 환영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 연계에서 갇혀 있어서 그 환영 속에 잡혀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마야 부인이라는 거죠. 중생이 바로 마야 부인이고, 그 정반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할 정자에다 밥반자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밥을 먹여야. 그러니까 왜 여자들이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은 아이를 뱃속에서 10달을 키울 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밥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 탯줄을 통해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그 아이는 아기 부처가 먹는 밥은 일반 중생들이 먹는 밥이 아니라 일반 중생들의 모든 고뇌가 다 깨끗이 정화돼 가지고 만들어진 하늘의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반왕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왕은 남성이고 마야 부인은 여성이니까 이 정반왕이라고 하는 남성적 양적 에너지가 깨끗한 밥으로 모든 음적인 어떤 그 마야 환영의 세계를 걷어낼 수 있는 그 깨끗한 밥을 제공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마야 부인은 그것을 가지고 그 우리 몸속에서 그 부처, 아기 부처를 양생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왕과 마야 부인이라는 요 포지션 자체도 일종의 상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언자가 얘기를 하기를 마야 부인은 아기 부처 고따마 시달다를 태어나게 한 후에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태어나면은 중생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죽죠. 그래서 중생으로 죽고 부처로 다시 태어나는 거를 이것도 은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동안에 룸비니 동산이라는 곳에서 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럴 때 요 룸빈이라는 말 자체가, 룸이라는 말이요, 동그란 그 태양이나 달과 같은 알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빈이라는 말은 빛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알이 빛나는 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난생신화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빛나는 알이 있는 그 동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석가모니 부처가 이 알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알 속을, 알을 깨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또 표현해 준 것이다. 그게 바로 룸비니 동산이다라고 하는 그. 근데 여기서 이제는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 부인이 그 산통을 느껴가지고 결국 무수라는 나무의 가지를 붙들고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데, 석가모니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태어날 때 태어난 석가모니께서는 그 7걸음을 걸었는데 7걸음을 걸을 때마다 연꽃이 피어올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7개의 연꽃을 걸어서 하나,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상천하에 내가 가장 뛰어나다는 표현을 하면서 내가 이 3계에 걸쳐 있는 모든 고통을 겪는 중생들을 내가 평안하게 구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구원을 해서 평안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7개의 연꽃잎을 걸어서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걸 표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린 여기서 7개의 차크라가 7개의 연꽃잎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맨 아래는 4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잎, 두 번째는 6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잎,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12개, 12개, 20개, 그리고 여긴 2개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1000개의 연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7개의 차크라를 거쳐가지고 7개의 차크라를 거쳐서 자신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를 표현해 준 거죠. 그리고 양쪽 손을 이렇게 여기 하면은 오른손은 들고 있고 왼손은 아래로 손가락 방향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유전 연기하는 공적 시색의 세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건. 오른손은 뭐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두 개의 흐름, 이 전체적인 운동을 거쳐서 두 개를 거쳐가지고 두 개가 중도에 운행을 해서 요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바로 우주의 그 법신불과 같은 위치에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상태가 되고,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방출을 해서 그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그 메커니즘을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스스로가 법신불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세상에 선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우리 몸은 마야부인과 같은 상태, 아기 부처를 임신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바로 정반항이라는 양성적 에너지, 모든 고뇌를 소멸시킬 수 있는 깨끗한 밥을 먹는 여기 안에서 양생이 돼서 자라는 겁니다. 자라고 나서 바로 태어나면은 바로 요 메커니즘을 한 바퀴 딱 돌아온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메커니즘을 한 바퀴 돌아서 요 수레바퀴를 깨고 나온다. 그러면은 자신이 우주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존재는 사실은 이 우주 세계를 다시 요 한 바퀴를 돌리면서 모든 중생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뿌려서 그 존재들이 다 자신과 같이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엄청난 공덕력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 절에서 이제 관불식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관불식을 하는 거는 석가모니가 부처가 이렇게 태어나신 뒤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수행본기경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때 태어났을 때 하늘에 신들이 왔다. 그러니까 그것이 범천 또 제석천. 그러니까 힌두교로 보면은 브라마죠. 브라만. 그 다음에 제석천은 인드라 천신이 되는 거죠. 이게 와가지고 굉장히 저기를 하는 거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가라와 울가라라는 두 용신이 하나는 따뜻한 물, 하나는 찬물을 쏟아가지고 이렇게 몸을 씻어줘요. 그리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하늘음악이 울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두 용신은 두 마리 용이라는 뜻이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두 마리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서 이렇게 합쳐지는 용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용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 하나는 가라고 하나는 울가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개의 기운이 합쳐져서 한 마리의 용이 된 뒤에 그 용의 기운을 타고 다시 어떻게 되신 거냐면은 이분이 봉황체가 된 거잖아요. 봉황체. 그래서 봉황체가 된 거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여기서 관불이다라는 말 자체가 봉황을 표현하는 어이다라고 하는 거죠. 관불. 그러니까 여기서 관불식 이렇게 할 때 요 관자가 있지 않습니까? 요 관자가 바로 요 황새를 표현하는 이 황새를 표현해 준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물 숫자가 있으니까 관자에는 물될 관자인데 여기 물수변에 황새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황새가 여기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요 관불이라는 의미 자체 관자 안에 이미 숨겨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두 마리 용이 꼬여 올라가서 알 속에서 룸비니 알 속에서
바로 요게 바로 동산이 있잖아요. 요게 바로 룸빈이 동산이 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여기서 그 알 속에서 이렇게 여기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태어나게 되면은 그게 봉황체가 된다고 하는 표현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여기 드러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불자도 보면은 요게 요 궁자, 활궁자는 바로 용뱀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두 개는 뭐겠어요? 두 마리 용이라는 뜻이겠죠. 요 두 마리로 올라가는 용. 가라와 울가라를 뜻하는 거겠죠.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 존재,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부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불자의 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을 두 마리 용뱀으로 표현하지 않고 9마리 용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7개 차크라를 거쳐서 나오면은 7이면서 구수가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감춰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용을 9마리 용으로도 표현한다니까, 두 마리 용 말고 9마리 용으로 구룡이 나와서 물을 관불식을 했다, 그런 표현도 나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반 중생이 부처로 거듭날 때는 바로 아기 부처로 태어난다. 그럴 때 우리 몸속에는 부처의 씨앗 열애장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움터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바로 마야부인이고, 바로 우리 몸속에서 깨끗한 하늘의 음식을 먹여서 양육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반항으로 표현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마야부인이면서 정반항이죠, 중생이. 그래서 거기서 그 아기 부처가 태어나면은 7개의 차크라를 거쳐서 그 7개의 연꽃잎을 밟고 태어나는 개념으로, 그래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난다 하는 것이 이런 구조 자체를 표현해 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처님은 바로 이 순간 우리의 몸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불교 하시는 분들, 신앙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